네, 오늘은 그냥 계속 찬양을 듣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너무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콜로라도에서 가장 우리 또 잘하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 1부, 2부 찬양대 늘 귀한 섬김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세요?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까지만 해도 30세 안팎이었어요.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80세 전후로 됩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한국이나 또 일본 뭐 이런 데는 이제 80세가 넘잖아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사실 오래 사는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한갑잔치도 크게 하고, 요즘 한갑잔치 하면 혼납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또 뭐 백일잔치, 돌잔치 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이제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사는 게 트렌드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트렌드는 뭐냐면 젊게 오래 사는 겁니다. 젊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연예인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60대인데도 뭐 거의 한 30, 40대 청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다 웰빙, 음식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한국에는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조깅하는 거 굉장히 유행이 또 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 보조제도 많이 먹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뭐 피부과, 한국엔 또 피부과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시술 받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보니까 뭐 요즘 대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젊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다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화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도 그렇게 또 지금 또 연구하는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DNA를 조작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흰머리가 나면 무조건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올 한 올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또 이제 콜로라도가 햇빛이 또 세서 이제 선크림도 잘 바르고 다니고,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저희 조부께서 이제 머리가 없으셨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는 에녹 시대에는요 비할 때가 못 돼요. 이때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00세였어요. 다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900세 참 좋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과연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노아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또 죄와 고통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예전 저희 뭐 부모님 할머니 세대만 해도 뭐 자녀들 10명 낳고 뭐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900살을 살면서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10명도 힘든데 그럼 몇십 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참 이 900세라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겠다.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 시대에 다른 이들보다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일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밖에 살지 못했어요. 365년. 당시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번 타자입니다. 에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1번 타자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인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인 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누굽니까? 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에 대한 내용 창세기 한번 5장에 보시면 21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에녹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았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믿음의 사람, 과연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 인물로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가? 자, 에녹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동행입니다. 제가 동행의 그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행은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반자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행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이 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살아있는 또 분들을 존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분들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마 동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요,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어떻습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마음이 통하고 또 생각이 같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참 신기해요. 이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장 가까운 관계래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반대로 누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에녹이 하나님과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단지 어떤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조금 희망을 주는데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냐면 65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그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어서 그에게 어떠한 전환점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그래도 희망을 줍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삶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의 출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무드셀라의 출생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에게 일대 전환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놀랍게도 그게 심판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누가 심판이라고 집니까? 야, 심판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이름의 뜻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래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시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사건과 만남,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그죠? 마음을 새롭게 먹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고 나서 또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이벤트 말고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3월이잖아요. 한국에는 3월에 되면 이제 학교를 가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좀 더 공부를 할 것 같은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또 순종하시는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함께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에녹은 65세 이후에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녹이라고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때로는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마도 무드셀라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만 보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녹도 아마도 늘 그의 신앙에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항상 깨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969세를 살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기네스북에 들어가야 돼요.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빨리 없애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사랑은 하나님의 노래예요. 1000년의 사랑.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그 무드셀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9장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비록 짧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모든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 늘 까먹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8순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전화를 드려요. 네. 뭐 어머니께는 더 이제 수시로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가족 카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뭐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드려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또 이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들 이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 이렇게 바뀌셨어요. 좋으셔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별 얘기 할 게 없어요. 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 드리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아내가 막 웃죠.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런데도 아버님은 그냥 아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뭐 어쩌다 보면 막 1시간도 통화해요. 예전에는 한 5분 하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전화를 안 끊으세요. 이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한번 성경을 여러분과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뭔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것은 말없이 사랑하신다. 어쩜 이렇게 우리 한국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한국 아버지들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한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들, 딸, 지금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손주 손녀를 바라보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이뻐 죽겠잖아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또 콧노래를 여러분 흘러나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녹이 가진 믿음은요 일상에서 함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승천이 되었으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는 몇 번 정도 해야 되고 또 성경 한 100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은사와 능력이 많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가톨릭에서는 성자입니다. 성인. 그죠? 우리가 이제 세인트라는 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에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낳았고 에녹의 믿음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현실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 그들과 우리처럼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그 거룩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거룩하게 더 보이느냐, 신령하게 보이느냐 이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참느냐, 더 용서하느냐, 더 섬기느냐, 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요 감독의 자격 그리고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그들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삶에서의 인격, 그들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좀 얇습니다. 그런데 저 책을 쓴 사람은요 누구냐면 17세기에 한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일했던 평범한 한 수도사의 글입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그는 수도원의 어떤 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묵상집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성의 고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빵을 굽거나 냄비를 닦는 일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만큼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면 된다. 특별히 기도하려는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렌스 형제는요, 자신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허드렛 일조차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신성하게 그리고 죽게 하듯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그가 3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대단한 신령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또 그러한 친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여러분 성직이 되는 거예요. 목회만 성직이 아닙니다. 선교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결코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찾아보면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과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늘 일상 속에서 동행하며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말씀 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다서는 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며 또 그들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게 산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않게 저지른 모든 불경한 행위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한 모든 거만한 말에 대하여 사람을 낱낱이 단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녹이 그의 시대 가운데 이것을 예언했다,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무드셀라와 이 말씀을 연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세대만 지나면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녹은 그의 시대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노아의 홍수가 이제
거의 임박한 시점, 이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데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인간의 생명이 단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녹은 그의 승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그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5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부활장이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아담 이후로 족보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이 사실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딕 호이트와 그의 아들 릭 호이트라고 하는 부자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들이에요. 이제 아버지 딕 그리고 아들 릭입니다. 라스트 네임은 이제 호이트인데요. 이분들은 미국 저쪽 보스턴 쪽에 매사추세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저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 그때가 1977년이래요. 학교를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사고가 났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5마일 달리기 대회를, 도네이션 대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도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휠체어에 태우고, 저 이제 어린 모습 보이죠? 15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들 릭이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달리면서 마치 오늘은 제가 정상인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연습을 해요. 10마일, 20마일, 30마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이 42.195 마라톤 대회를 몇 번 완주했을까요? 살아생전 72회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거기서만 32회를 완주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더 있어요. 철인 3종 경기도 완주합니다. 더 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미국 횡단을 합니다. 걷고 뛰어서 45일 만에. 이들의 이야기는요,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혼자 뛰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 딕 호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의 삶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오늘 에녹의 말씀의 1차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신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길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 길을 홀로 가고 계십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인생은 더 쉽고 가벼울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첫날과 같습니다. 천일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하루가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온전히 보낼 때 그 여러분 만족함, 그 은혜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지겹게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에녹은 비록 365년을 살았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알차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